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성공의 신부였던 이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쳤다면 오늘날 세계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을 지적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직장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일에 대한 숙련이나 해결하는 능력이 생겨서 일하기가 처음보다는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떠십니까? 신앙의 연차가 늘어나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려우십니까? 쉬우십니까?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모르지만 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 길이 쉽지만은 않은 길임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 세상과 교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섬기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욱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자신이 높아져야 한다고 세상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분법적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고자 하지만 악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선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존 버년이 쓴 고전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존 버년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난 후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 책은 꼭 읽어야 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천국에 가기까지의 자신의 삶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계곡을 넘어가야 하고 가파른 산을 올라가야지만 비로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론 그 길을 걸어갈 때 유혹과 핍박도 있습니다. 고난과 절망의 과정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서야 비로소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 책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이런 많은 어려움들과 시험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잘 이기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그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다 보니까 주님 앞에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도 가끔 더러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생명력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 에베소서 가운데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자신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기도하면서 기도를 듣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만드신 창조자,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으신 이가 이름을 붙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생명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앞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온전히 감당하는 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과연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정말 생명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의 기도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속사람이 강건하여 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속사람은 겉사람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겉사람이 육체를 가리킨다면 속사람은 영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 그 내적인 강건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속사람 대신해서 심령, 또 영혼, 또 내면, 마음이라고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해 달라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지금 겉사람에 치중되어 있고 겉사람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겉사람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영혼이 성장해 가는 것, 내면의 세계가 견고해지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것, 이것이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속사람의 변화는 우리 자신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도움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렇게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식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를 받아 무슨 변화이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내면,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도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모습도 갖춰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주변에 많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병원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내과나 또 이비인후과 같은 그 감기와 같은 그런 질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지금은 내과나 이비인후과의 환자들이 급속히 줄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 예전에는 가기가 꺼려졌던 이 정신과 그 병원들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늘 혼자 지내다 보니까 외로움과 상실감이 많이 생겨서 이 정신과 같은 병동을 또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병에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환경을 탓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왜 병이 들었는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연약해지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내려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가? 하나님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고 또 삶의 그 모습이 점점 많아질수록 낡아지고 아픈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강건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하다는 마음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향한 영혼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속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고 겉사람을 위한 기도만 우리는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할 때 주 안에서 겉사람도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은 기도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시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영접한 주님 만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이 이미 그 마음에 들어와 계신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세상의 것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득 넘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서 내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믿음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반드시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주인 되심을, 주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계속 성장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셔야 합니다. 잠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한 본성은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제어해 주시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늘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린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수많은 그 전도의 역사를 나타냈습니까?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따라갈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 엎드러질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한다라는 겁니다.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말씀과 찬양, 기도 가운데 내가 온전히 붙잡혀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혀 살겠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했다면 내일 모레 한 주간에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들은 자신의 옛 습관들, 옛 모습을 버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습관들을 다 버리는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의 자녀로 되는 훈련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광야 40년의 시간이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아가는 시간들이었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젖과 끓이는 흐르는 땅으로 다 모든 것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을 만나고 키가 장성한 아낙 자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이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또한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는 것, 또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 내주해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면 내 안에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기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19절에서 사랑에 대한 표현을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입니다. 먼저는 사랑의 너비입니다. 이 사랑의 너비는 포용성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차별 없이 어느 누가 온다 할지라도 다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아무것도 없는 그 방랑자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그는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높이 있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면 다 사랑으로 안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길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시적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든지 아프게 하든지, 때로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부활 후에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높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높이는 지고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은 심원성이다라는 겁니다. 깊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높이의 그 깊이가 아니라 영원히 한계가 없는 그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얇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질문에 형제를 70번씩 7번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의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충만해지도록 우리에게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면 진심된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무한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까지 죽으셨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의인이었을 때 죽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성경은 의인을 위해서는 가끔 죽는 사람이 있지만 악인을 위해서는 죽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악한 자들, 악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 안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던 것, 은혜 받았던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기에 그분께 영광을 영원토록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항상 계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한 사랑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감사하며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기도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게 달라고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